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구약 성경의 짧지만 정말 강력한 예언서죠.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건데요. 왜 의로운 사람은 고통받고 악한 사람은 번성하는 걸까? 아, 정말 오래된 질문이죠. 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봤을 이 질문을 붙들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 어떻게 씨름하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답을 찾아가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은 하박국서의 구조와 핵심 메시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삶과의 연결고리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보면 더 흥미로울까요?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겪었던 그 깊은 고뇌와 의심 있잖아요. 네네. 그게 어떻게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과 찬양으로 바뀌는지, 그 여정을 생생하게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메시지가 신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명확히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하박국 1장은 정말이지 뭐랄까 드라마틱하게 시작해요. 맞아요. 보통 생각하는 예언서랑은 좀 다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게 아니라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져 묻는 장면으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유다 땅을 좀 보십시오. 폭력과 불의가 넘쳐나고 율법은 무시당하고 의인이 악인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침묵하십니까? 와, 이건 정말 솔직하다 못해 좀 위험하게까지 들리는 절규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불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것 같은 현실 앞에서 한 선지자가 하나님과 벌이는 아주 정직한 씨름인 거죠. 정직한 씨름이요. 네. 그냥 다 뜻이 있겠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정직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저도 자료를 보면서 정말 놀랐는데요. 그렇죠. 충격적이죠. 뭔가 해결책을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안겨주시잖아요. 그야말로 충격요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보다 더 잔인하고 악한 민족, 저 바벨론,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잠깐만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불의를 심판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훨씬 더 악한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니요? 네. 이건 마치 불을 꺼달라고 했더니 기름을 붓는 격이잖아요. 청취자분들이 듣기에도 하나님의 정의가 대체 뭐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하박국을 더 깊은 혼란에 빠뜨린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 두 번째 질문이요? 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더 악한 민족을 사용하실 수 있는가? 이게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죠. 이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일하시는 방식 사이의 모순처럼 보이니까요. 정말 첩첩산중이네요. 이 정도 되면 보통 절망하거나 포기할 법도 한데 하박국은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행동을 하죠. 맞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 망대에 올라가서 기다립니다. 망대요? 네, 성벽의 가장 높은 곳, 파수꾼이 서 있는 바로 그곳이죠. 이 장면이 주는 긴장감과 기대가 상당해요. 저는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어떤 결단이 느껴지죠. 그 간절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이 들려오죠. 그런데 그 답 역시 뭐랄까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답변은 아니었던 것. 네, 첫 번째 명령은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라는 거죠. 아, 기다려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박국서 전체와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선언이 나옵니다. 바로 그 유명한 구절이죠. 네,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명확하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이 말이 조금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 바벨론 군대가 몰려오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대체 어떤 힘이 있다는 뜻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세요. 하나는 바벨론의 방식. 그들의 영혼은 교만으로 부풀어 있어요. 자기 힘을 믿는 거죠. 아, 자기 힘. 네, 하지만 그 끝은 멸망이라고 하세요. 반면에 의인의 방식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를 살게 하는 유일한 힘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벨론의 5가지 죄악에 대해 화 있을진저 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악인의 번성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세요. 결국 그들도 심판받는다는 확신을 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 믿음으로 살리라는 선언이 하박국의 개인적인 고민에 대한 답으로 그치지 않고 신약 전체를 뒤흔드는 핵심이 되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이 말씀이 어떻게 신약 시대에까지 영향을 미쳤나요? 이 구절이 그야말로 복음의 핵심 교리가 됐어요. 특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인간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로 이 신득의 교리를 세웠습니다. 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핵심이 이미 수백 년 전 하박국의 고뇌 속에서 씨앗처럼 심겨 있었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는 데 이 구절이 사용되었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완성,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고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이 던졌던 그 질문, 왜 의인이 고통받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 십자가. 네, 유일한 의인이셨던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불의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셨고 부활을 통해 진정한 승리를 이루셨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박국에 고백했던 그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와, 하박국의 개인적인 씨름에서 시작된 질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인류 구원의 거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니 정말 전율이 느껴지네요. 네. 이렇게 거대한 답을 얻은 하박국은 이제 3장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나죠. 분위기가 확 바뀌잖아요. 맞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이 책의 클라이맥스예요. 선지자의 기도가 더 이상 불평과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는 찬양으로 바뀝니다. 네.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노래하면서 그의 시선이 눈앞의 바벨론이 아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옮겨가요. 그리고 그 깨달음의 정점에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 중 하나가 터져 나옵니다. 제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감정을 담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 이 없을지라도의 신앙, 이걸 더 큰 그림에 연결해 보면 그 깊이가 정말 엄청납니다. 그렇죠. 여기에 나열된 것들, 무화과, 포도, 양, 소, 이건 그냥 먹을 게 좀 부족하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당시 유다 사회의 경제적 생존 기반 전부를 의미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오늘날로 치면 어떤 상황인 건가요?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내 월급 통장이 텅 비고 내가 투자한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고 든든하다 믿었던 연금마저 사라지는 말 그대로 내 삶의 기반이 송두리쯤 무너지는 전적인 결핍 상황을 가정한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뻐하겠다니. 그 기쁨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쁨의 근거가 이동한 거예요. 기쁨의 근거가 이동했다. 네, 이전까지 우리의 기쁨은 무엇, 확, 즉 소유나 환경 같은 열매에 의존했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의 기쁨은 이제 누구, 후, 즉 구원의 하나님 존재 자체로 완전히 옮겨간 겁니다. 아, 온정을 건너온 여선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왜? 라는 고통스러운 질문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리라는 응답을 거쳐 마침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의 창양에 이르는 과정을 함께했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청취자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어요. 네. 첫째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박국처럼요. 그 정직한 씨름 속에서 진짜 응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정직한 질문. 그리고 둘째는 눈앞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바라보는 믿음을 선택하는 거겠죠. 맞아요. 그 믿음은 현실 너머를 보는 시선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겁니다. 아, 내 기쁨의 근원? 네.
내 기쁨이 세상의 조건에 매달려 있다면 그것들이 사라질 때 내 기쁨도 사라지겠죠. 하지만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 한 분께 있다면 그 어떤 상황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을 겁니다. 네, 오늘 하박국과의 깊은 만남을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박국의 이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기쁨은 통장 잔고, 건강, 성공과 같은 열매에 의존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가? 만약 당신의 삶에서 모든 열매가 사라진 것 같은 겨울이 찾아온다면 당신은 무엇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 주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